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로 외적인 도우보다는 내면적인 도우심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거룩한 정말 흠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 도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섯 분이 고개를 걷겠습니다. 고개를 안 끄신 분들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약속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좋아요. 구원, 천국, 영생, 은혜 다 좋은데 이 거룩,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이 말만 들으면 그냥 막 힘이 빠져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할 수 있겠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만 들으면 막 힘이 빠져요. 자신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때보다는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흠도 없고 거룩할까? 자신 없어요.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성품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치고 가다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거룩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좀 나는 편안하게, 나는 느긋하게, 좀 세상적으로 좀 즐기고 누리게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충돌할 때가 생깁니다. 충돌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가시려 하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못 짓도록 막으십니다. 죄는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은 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달콤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짜릿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짜릿한 맛을 아십니까? 참 대단하게 원한다, 그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짜릿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몰래 먹는 사과가 맛이다. 그런 말이 같은 사과라도 몰래 먹는, 훔쳐서 먹는 그런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죄가 주는 쾌감, 쾌락, 짜릿한 어떤 그런 경험,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맛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보면 더 하고 싶고, 아무리 절대로 그거 하면 큰일 나면 더 궁금해지고 죄의 속성을 인간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죄가 주는 쾌락이나 달콤함을 맛보기를 원하지만 성령은 그것을 멀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여금 죄를 못 짓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못 짓도록 막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면 우리가 억지로 막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막을 때는 막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나는 그 맛을 잊지 못하겠어 하고 그냥 그 죄에 휩쓸려 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재앙과 징벌과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막으시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를 막으시느냐? 죄를 못 짓도록.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쫓길 때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한 번은 유대 근방이죠. 근방에는 마온이라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어 지내도 자기 따르는 식솔들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온 지방의 거구로 알려져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양식을 좀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한때는 골리앗을 무찌른 왕이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나기 전에는 그 나라에 아주 인기 많은 온 백성들이 칭찬하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추방당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윗을 못 도와주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사람은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자기 원래 이름은 아니겠죠. 자기 원래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그 별명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 부인 아비가일이 그 이름이 참 적절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미련한 나발이 뭐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양식 좀 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사울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절을 하되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아주 모욕을 주고 거절합니다. 자, 어떤 모욕을 줬나 한번 10절을 읽어봐요. 25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분개하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안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처지지만 한때는 이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억울하게 쫓긴 당하는 가운데서 이런 모욕까지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쌀이 떨어져가지고 양식도 없는데 이런 모욕까지 받으니까 이 젊은 다윗이 참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손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칼이 들려있잖아요. 칼 든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화가 나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저 나발을 내일 아침까지 살려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합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나발을 죽이고, 나발만 죽이는 것도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예? 아주 불이 나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 즈음에 늦게 이 소식을, 뭐 급한 일이니까 어떻게 연락이 되겠죠. 급한 일하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광고를 참 중요하게 하나 드렸습니다.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최은열 선생님이 어제 급하게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태국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보증금이 300인데 15일까지 그런데 8월 10일 내일 모레 좀, 그런데 지금 50만 원 이제 모금이 됐는데 나머지 금이 안 돼서 목사님 기도를 특별히 요청합니다. 좀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광고가 와서 제가 입구에 개척하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시면 그렇게 감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지금 급하게 지금 화가 나서 달려가는데 이 소식을 아비가일도 급하게 들읍니다. 극적으로.
다 모든 게 급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이들이 따가는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인데 급하게 자기가 양식을 마련해가지고 다윗의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거의 이제 뭐 가까이 왔겠죠. 그래서 다윗 앞에 활짝 엎드려서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가장 극존칭입니다. 내 주라고 부르면서 가장 극존칭이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존칭입니다만 다윗이 앞으로 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사람들 중에 귀를 부음하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을 지금 주라고 부르면서 장관 지금 죽으니까 최대한 높이면서 이 살생을 하지 말아달라고 큰 기분입니다. 그런데 극적이지만 이 아비가일의 이 호소가 다윗에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빼들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 가려고 하는 틈에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큰 죄악을 멈춰요. 사전에 맡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를 막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라에금 이 무참한 살생을 할 뻔했는데 막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막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윗은 자기는 화가 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겠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이 일 때문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양식을 안 줬다고 죽였다고 소문나 보십시오. 왕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자기에게 큰 화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못 짓도록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엘리야,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굴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막으시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했을 때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죄를 쓰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를 통해서 또 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비록 자기의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의 부인이고 자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자기가 지금 이 화가 나서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멈춘 겁니다. 그 덕분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막히면 살아나는 거예요.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면 그걸로 다 해서 끝나는 겁니다. 엄청난 불행을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죄를 막으실 때는 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을 때는 막히시고 같이 한번 합시다. 막으실 때는 막히자.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내 물이 다 풀어지지도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기 때문에 성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 여자를 보내가지고 저 부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막아준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막혀야 돼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화를 모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못 짓게 막으시기 합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으시는 일반적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시편 111편, 119편, 10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느냐.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우리 악한 길로 가지 말라. 악인의 길, 죄악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 길로 가면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 악한 자의 끝은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에 단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그 도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급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119편 10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죄의 길은 악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속에서 금 외투 한 벌, 덩어리 금돌이 하나 훔쳤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서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죽었다. 얼마나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들어갈 때는 절대로 어떤 것 하나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손대지 마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또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야 우리가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항상 뭡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신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과 그 진리에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조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장로님들과 작별할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서 거룩하게 하실 줄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까? 왜 우리 매일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샘솟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앞에 보이지 아니하면 다른 게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매일 성경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만 이제 이게 큐티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좋지만요, 이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을 하다 보면 특히 아침 양이 그렇습니다. 왜?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 새벽 기도입니다. 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사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물으면 저는 그랬다. 나는 새벽 기도하는 재미로 목회한다.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재미. 어릴 때 18살에 교회 나가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잖아도 새벽 기도 바로 우리 집 앞에 거제교회라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다르고 재밌는지, 그 김정원 목사님이 기도 조그마한 분인데 대머리신데 네, 할아버지. 그런데도 말씀을 너무 재밌게 똑같이 다르고 새벽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반지하에서 그 지하에 올라올 어른들을 하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 끼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로다. 새벽에 도우리로다. 말씀을 통해 도와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래도 말씀이 있었기에 제가 큰 죄에 빠지지 않아요. 때로는 큰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막아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말씀만 가까이 해도 큰 죄는 안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큰 나라에 떨어지고 막 징벌받고 저는 그래는 되지 않냐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하지 마라, 그만둬라 라고 할 때 그 단계에서 사실은 멈추는 게 좋아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도 먼저 말씀을 보내거든요.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중에 막 엄청난 그 첩들을 드리면서 우상숭배 빠지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을 갖다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몇 분 보냅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벌을 내려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매를 되기 전에 말씀을 되실 때, 내 삶 속에 재앙이 오기 전에 메시지가 올 때 그 단계에서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나마 사는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약간 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 단계에서는 며칠치를 보내시거든요. 경고를 하신다. 그때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나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할 때, 누군가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아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자꾸 생각하게 하실 때, 그때 그 단계에서 막히라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스스로를 제어하자.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첫째 말씀, 사람으로 막히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막히라. 이 두 가지가 안 될 때, 세 번째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는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니느웨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요나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보통 불순종이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바다가 풍랑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배를 타고 있는데 같이 탔던 선원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 당시에 뭐 그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제비를 보고 요나가 답니다.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물에 던져. 물고기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태풍을 사용하십니다. 물고기까지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고 싶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산지 죽을지 모를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때 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졸다가 자기도 모르고 손 드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이키십니다.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집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센 분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고집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집 부르시면 항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때로는 솔로몬처럼 직접 나타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막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스자를 아무리 보내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한 번은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꿈속에서도 꿈이라 말은 안 합니다만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겠냐고 말이에요. 나타나세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요나는 극적이지만 들어서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안 나타나셔요.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죽이지 않았지만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반이 뭡니까? 10지파가 다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게 여기셨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사실은 극적인 하나님의 막으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윗이 큰 절을 짓기 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내실 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막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왕을, 이런 혈기를 부리고 참지 못하는 왕을 어느 백성이 지도자라고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 바세바 사건 못지않게 큰 오점이 되고 만 겁니다. 자기 화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으십니다. 극적으로 막으십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 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고 칼을 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을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은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죽습니다. 때가 되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섭섭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처리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리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나발은 때가 되니까 자기가 저절로 급사 죽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 아비가일은 또 왕의 다윗의 부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막을 때 막히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막힐 때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이긴 합니다. 남들 같으면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냐, 왜 이 짜릿한 기회를 놓치느냐, 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 막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길이 막히는 거야.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그 막으시는 손길, 죄를 못 짓게 하시는 그 손길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실 때는, 깨달으실 때는 막으시면 막혀야 합니다. 막으시면 막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막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못 만나게 자꾸 길을 어긋나. 그게 하나님 느낌,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 같아. 그러면 막혀야 됩니다. 막혀야 됩니다. 주로 그것은 나에게 불행한, 내가 죄악에 빠지는, 내가 불신자들과 같이 올리게 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방향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남,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 내게 참 좋아 보이더라도 막으면 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순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다윗이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복수하기 위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한 판권이고 죄의 길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분함을 막으실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깨닫고 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주님이 막으시면 막힐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특별히 죄를 막으실 때, 악을 막으실 때, 재성을 막으실 때, 욕심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여, 겸손히 막힐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너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행복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